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요단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은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랴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한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깁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환자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예방입니다. 컴퓨터 사용과 같은 대뇌 활동을 늘리고 머리를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등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또 노인들은 뇌졸중에 대한 혈관성 치매가 전체의 30-40%를 차지하기 때문에 평소에 기름기 많은 음식을 줄이고 술, 담배를 멀리해야 합니다. 몸속 세포에 지방이 많으면 코로나가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은 남부 지역 정복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와 아이는 중부였습니다. 중부 지역부터 정복하고 남부 북부선으로 정복했습니다. 1절에 모든 왕이 여리고와 아이가 망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2절에 이 모든 왕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불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살지를 못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의 기브온 주민은 여리고와 아이에게 이스라엘이 한 일을 가지고 4절의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낡은 부대, 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습니다. 5절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준비했습니다. 6절부터 15절에 여호수아를 속이고 멀리서 왔다고 해서 살려주기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14절에 양식을 받은 것은 화친을 맺으면서 우정의 표시로 상대의 양식을 받는 풍습을 따른 것입니다. 강자는 보호해주고 약자는 복종하고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은 조약을 맺은 지 3일 뒤에 속은 줄 알았습니다. 조약을 맺은 나라들끼리 서로 방문하는 것이 외교적인 간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가 기본을 방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8절, 19절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의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사무엘하서 21장 1절에 사울 왕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이고 나서야 기근이 멈추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후손이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편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편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속이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약속을 맺었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온 회중이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들었던 원망이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시각장애자를 인도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는 다 시각장애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죄에 대해서는 직접 벌을 내리시거나 꾸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현명하고 신중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잘 처리해야 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자세를 가지면 죽지 않고 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브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조약을 맺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속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과 겸허한 자세가 있었습니다. 23절에 속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야 합니다. 11절에 그들은 처음부터 종이라도 될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는 것보다는 종이 되어서라도 사는 것이 낫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이 기브온 사람과 같이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지금 예수 믿으려고 하니 미안해서 못 믿겠다. 염치가 있으니 못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무슨 염치를 찾고 미안한 것을 찾습니까? 염치 찾고 미안한 것을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자 살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을 차릴 여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26절에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하고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죽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구원 열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돋보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21절과 23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십니다.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으려고 길을 써야 합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살려고 발부둥 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려고 길을 쓰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살려고 발부둥 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